오늘도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참으로 복된 날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길 원합니다. 이렇게 거룩한 새벽 기도회에 초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먼저 본문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아멘. 저 개인적인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PCK 대한예수교회 장로회 통합 측에 소속된 선교사요 목사입니다. 아프리카 잠비아로 파송받았습니다. 잠비아에서 5가지 선교 영역에 종사했습니다. 먼저 여기 전임자 되시는 홍성택 목사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5개 선교 영역은 첫째, 교육 선교입니다. 두 번째, 목회 선교입니다. 세 번째, 우물파기 선교입니다. 네 번째, 최일선 선교입니다. 이슬람과 대치된 지역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5번째, 동서남북 선교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 제13장 14절 이하를 통하여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네가 눈을 높이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너와 네 후손에게 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누굽니까? 갈라디아서 3장 7절과 갈라디아서 3장 29절을 통하여서 아브라함의 자손은 곧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이라고 말씀을 명확하게 했습니다. 그러므로 땅끝 선교, 하나님의 자녀들을 통하여서 이루어질 것을 이미 창세기에서 하나님은 선교를 강조하시고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5가지 영역의 선교를 저에게 맡겨주시면서 선교 모토가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예수님의 3단계 메시지입니다. 이것을 구약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3단계 메시지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3단계 메시지를 저에게 명하셨을까요? 하나님의 3단계 메시지 결론은 순교신앙입니다. 예수님의 3단계 메시지 결론은 순교신앙입니다. 거룩함, 순교, 이것이 예수님께서 주신 명령입니다. 그러면은 이 메시지에 대하여서 더욱 신뢰를 받기 위하여 저 개인적인 학벌에 대하여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은혜로 대학교, 신학대학교 4년을 다니면서 1학년부터 4학년까지 4년간 수석을 차지했습니다. 그리고 졸업도 수석 졸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대학 4년 과정을 졸업하고 나서 대학 원 석사 과정을 공부할 때도 하나님께서 3번이나 석사 과정을 마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셨습니다. 첫째 석사학위, 둘째 석사학위, 세 번째 이렇게 석사 과정에 준하는 것을 졸업할 수 있는 은총을 주셨습니다. 그럼으로써 말씀을 연구하는데 하나님께서 특별히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이렇게 원을 졸업한 후에 하나님께서 독일로 보내주셨습니다. 이리하여 독일에서 1989년부터 5년 동안 적을 두고서 독일의 민스트에서 적을 두고서 유학을 진행할 수가 있게 됐습니다. 이때에 성경 원어를 중심으로 해서 공부를 깊이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또한 한인교회를 섬길 수 있는 은총을 주셨습니다. 이런 배경 하에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순교자적인 신앙, 예수님의 3단계 메시지를 명령하신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3단계 메시지를 명령하셨을까요? 그 배경에 대하여서 잠깐 보시겠습니다. 요한계시록에 7개의 교회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약시대에 특별히 7개 교회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렇게 구약이나 신약에서 교회들이 타락되어 가는 것을 하나님은 보여주시고 또한 명령하십니다. 요한계시록을 보시겠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 같은 경우에 자기들이 기도한 대로 모든 것을 받았습니다. 땅의 복을 받았습니다. 건강복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타락했습니다. 흰옷 입은 자가 한 사람도 없다고 예수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하여 심판하셨습니다. 이것이 마지막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셔서 교회를 심판하실 모습입니다. 그래서 사도는 베드로전서 4장 16절 17절을 통하여서 세상보다 교회를 먼저 예수님께서 심판하실 것을 예언했습니다. 사도교회를 보시겠습니다. 사도교회 능력 받았습니다. 은사가 충만했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기적의 역사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땅끝까지 사도교회는 살았다 하는 이름으로 충만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오셔서 실상을 보실 때 저들은 죽은 교회가 되고 말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저들을 향하여 책망하셨습니다. 기적은 나타나지만은 죽은 교회, 유명한 교회로 소문은 났지만은 죽은 교회, 바로 이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부족한 종에게 너는 예수님의 3단계 메시지를 선포하라. 목숨을 다하여 순교자의 신앙으로 말씀을 외치는 자가 되라고 하는 예수님의 3단계 메시지 결론을 주셨습니다. 에베소 교회도 첫사랑을 잃었습니다. 버가모 교회도 이미 발람이 나타나서 거짓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두아디라 교회도 이세벨이라고 하는 거짓 선지자가 나타나서 우상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음행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타락한 모습으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면 구약에 나타나는 7교회는 어떻게 될까요? 구약교회에 나타나는 광야교회를 볼 수가 있습니다. 광야교회가 하나님의 은총으로 출애굽을 했습니다. 430년 만에 출애굽을 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저들을 향하여 너희는 반역자라고 민수기 14장 10절 이하를 통하여서 말씀을 하십니다. 기적은 보면서도 표적은 보면서도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반역자라고 하나님께서 책망하셨습니다. 그리고 20세 이상 계수함을 받은 자들이 이 땅에서 죽어갈 것을 선포하셨습니다. 이리하여 결과로 60만 3,550명 중에서 거의 모두가 죽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징계가 광야 교회에 나타난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는 구약에 나타났던 실로 교회에 대하여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실로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못하고 땅의 것을 추구하게 되자 그 가운데 있는 많은 사람들이 타락하게 됐습니다. 엘리 제사장도 타락했습니다. 그의 아들 혼니와 비누아스 제사장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라고 하나님께서 심판하셨습니다. 그리고 저들은 곧 죽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구약에 나타나는 7교회들, 그 중에서 솔로몬 교회도 타락하게 되었습니다. 솔로몬 교회가 타락함으로써 남쪽과 북쪽이 갈라졌습니다. 이리하여 하나님의 징계는 저들에게 계속하여 진행이 됐습니다. 대한민국 남쪽과 북쪽으로 나누어진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우상을 섬길 때 남과 북이 갈라진 것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1938년도 평양 서문박교회에서 9월달 대한예수교회 장로회 총회가 열렸을 때 순사들이 지키고 감독하는 가운데 온 총회는 신사참배를 가게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회의하는 도중에 신사에 가서 저들은 우상 앞에 절했습니다. 그리고 저들은 살아남았습니다. 그리고 건강을 지켰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상황을 보고 계셨습니다. 한국의 예루살렘 평양, 바로 그것은 유물론
주체사상에 발알이 밟히고 말았습니다. 1907년도에 그렇게 성령으로 강력하게 임재하셨던 평양 장대인 교회가 오늘날에는 유물론 주체사상 우상의 발알에 밟히고 있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기독교는 기억해야 합니다. 뿐만이 아니라 1904년도 영국의 웨일즈에서 성령 충만했던 바로 그 지역이 오늘은 이슬람의 교회가 팔리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1906년도 LA 아주사 거리에서 성령 충만했던 바로 그 거리가 오늘날에는 동성애 제1번째가 되고 말았다고 하는 사실을 역사는 기독교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러한 타락의 역사 배경에서 하나님께서 부두간 종에게 명령하시는 것은 너는 하나님의 3단계 메시지를 외쳐라. 너는 예수님의 3단계 메시지를 외쳐라고 명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3단계 메시지를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는 예수님께서 산상설교하신 내용입니다. 오늘의 본문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첫째,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것이 메시지 첫째입니다. 첫째의 메시지가 물질이 아닙니다. 첫째의 메시지가 기적이 아닙니다. 첫째의 메시지가 지나가는 은사가 아닙니다. 첫째,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고 명하신 것입니다. 티칭, 프리칭, 그리고 두 번째가 힐링, 그리고 세 번째가 세크리파이스입니다. 그러므로 두 번째 보시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너희가 먼저 하나님의 의를 구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하면 두 번째로 범사복을 주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주신다고 예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바로 이거는 범사복입니다. 여기에는 건강복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나가는 은사복도 있습니다. 땅에 속한 복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예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땅의 복으로 메시지 결론을 맺는 메신저가 아직도 있습니까? 범사복으로 건강복으로 메시지를 종결하는 메신저들이 아직 있습니까? 예수님의 산상설교를 기억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이 결론이 아닙니다. 범사복이 예수님의 결론이 아닙니다. 결론은 곧바로 마태복음 7장 13절에 있습니다. 너희는 좁은 길을 선택하라. 넓은 길은 죽는다. 넓은 길로 가는 자는 멸망이다. 그러므로 좁은 길을 선택하라고 명하셨습니다. 이리하여 7장 21절을 통하여서 넓은 길을 가는 선지자들을 대하여 하나님께서 책망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저들을 불러서 책망하십니다. 넓은 길을 행하여 가던 저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말합니다. 주님이여, 우리가 주님 이름으로 기적을 행했습니다. 주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했습니다. 주님 이름으로 능력을 행했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땅끝까지 나가서 주님의 능력을 나타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 앞에 나와서 보고할 때에 예수님께서는 저들을 향하여 분명하게 선포하셨습니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아노미여,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말씀을 파괴하는 자들아, 내가 너희를 한 번도 안 적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I never knew you.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는 저들을 행하여서 한 번도 안 적이 없다고 하는 것은 너희 믿음은 거짓 믿음이다 선포하신 것입니다. 기적을 행하지만은 지나가는 은사는 있지만은 예수님께서는 저들을 행하여 너희는 거짓 믿음이다 선포하신 것입니다. 이것보다도 더 불행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므로서 예수님께서 3단계 메시지를 명령하실 때에 결론이 좁은 길입니다. 좁은 길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것은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 24절 이하를 통하여서 명령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느냐? 네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
그리고 내 목숨을 주님 위하여 바쳐라. 목숨을 바쳐라. 이것이 좁은 길로 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믿음의 삶입니다. 순교자의 삶입니다. 이것을 또한 마가복음 8장 34절에서도 너는 목숨을 예수님을 위하여 바쳐라고 하셨습니다. 9장 24절에도 너희는 목숨을 예수님을 위하여 바쳐라고 선교신앙을 명하셨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2장 24절에서도 예수님께서 너희는 목숨을 바쳐라고 명하셨습니다. 이리하여 요한복음 21장 18절을 통하여서 갈릴리 바닷가에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식사하시면서 베드로에게 명하셨습니다. 베드로야, 너는 순교자가 되라. 예수님 이름 때문에 너는 순교자가 되라. 예수님의 말씀의 정의 때문에 너는 순교자가 되라.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할 텐데, 성령이 너에게 나타나실 텐데, 성령이 너에게 나타나시고 네가 능력이 임하면은 기적부터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너는 순교자가 되라.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명하셨습니다. 예수님의 3단계 메시지 결론은 땅의 복이 아닙니다. 기적의 복이 아닙니다. 성공복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메시지 결론은 순교의 복입니다. 이것을 피스티스 크리시스 엘리오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마태복음 23장 2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날 교회에서 요한 3서 1장 2절로 결론 맺는 메신저들이 있습니까? 이것은 땅의 복으로 결론 맺는 메시지입니다. 요한 3서 1장 3절, 4절, 5절, 6절 결론은 피스티스 크리시스 엘리오스 믿음, 진리, 사랑, 순교, 예수님을 위하여 순교하는 순교자적인 믿음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3단계 메시지입니다. 땅의 복으로 결론을 내릴 때 한국교회는 기억해야 합니다. 평양의 예루살렘 장대형 교회 1907년도에 그렇게 성령 충만했던 장대형 교회를 유물론 주체 사상 우상이 오늘도 밟고 있다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것을 곧바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13절을 이하여서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소금 맛을 잃으면 밟힐 날이 온다. 이것은 북한이 하는 짓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예수님의 손에 있습니다. 모든 심판은 예수님의 손에 있습니다. 예수님의 징계는 전쟁, 기근, 온역, 전염병입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고통하는 이 때에 예수님의 심판하심과 예수님의 징계하심을 분명하게 기억하고 이 모든 것은 예수님의 사랑의 표현임을 고백하면서 오늘도 예수님의 3단계 메시지로 성령의 역사가 충만하게 일어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잠비아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잠비아의 풍토병으로 인하여서 에이즈로 인하여서 콜레라로 인하여서 고생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모든 역경을 딛고 예수님의 3단계 메시지로 성령의 역사가 충만하게 일어나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물러가겠습니다. 할렐루야.